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84쪽입니다. (1084쪽) 22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 최상수 집사님 주일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오시는데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1장 전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의 말이죠.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쳐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드디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나라가 크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나라가 그야말로 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번 보십시오. 북쪽에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왕이 남쪽으로 도망가 있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한양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해로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력군은 한양으로 막 올라와서 선조 임금이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온 나라 이곳저곳에서는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수많은 의병들이 싸우는 바람에 왜군은 버티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이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서 서울도 함락되고 전 국토가 빨간물로 물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남지 않은 남쪽 지역에서 낙동강 전선을 배수진으로 치고 죽자사자 치열하게 싸우는 바람에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다시금 바로잡고 나중에는 서울도 되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다의 영토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큰 데다가 땅의 40% 정도는 지금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인데 그 땅의 40% 정도는 못 쓰는 항무지 땅이어서 대부분 북쪽 정도의 해안 쪽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고 남쪽에는 거의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역만 잘 고려하면 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아주 죽자사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향하여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한 번 침공당해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바벨론 편을 들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걸까요? 자기들이 세운 왕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애굽파 신하들의 꾀임에 빠졌는지 자신들에게 군사적 도움을 주겠다는 애굽 쪽으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반역을 꾀한 거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전 정부는 중국하고 좀 가까웠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더 가깝습니다. 한쪽이 가까워지면 또 당연히 다른 한쪽은 멀어지게 되어 있죠. 문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포위했습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은 정치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는 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선지자에게 기도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복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고 얘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정치가 하는 정치가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님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이 될 때까지 그 마음에 심어지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잘 섬겨드리고 이렇게 항상 찾아드리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에서 어떻게든요 다시금 돌이키기를 그걸 제일 먼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유다 왕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현실이 급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 단순히 기적만 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우리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랬다는 걸 그걸 깨닫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기도 요청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성 밖에 갈대아 군사들을 모두 성 안으로 모아들여서 여기 성내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에 도리어 심판이 계속될 거라고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대놓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교우님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은 단지 힘센 나라가 쳐들어온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이 강한 팔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방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질게 심판하시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매를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해오시고 경고하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교우님들, 하나님의 든손과 강한 팔의 능력으로 심판하실 때는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멸하시고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고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모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냉정하고 엄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숱한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으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때릴 거라 했는데 그 때리는 것이 실제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멈춰달라고 하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2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을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긍휼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대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면 그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우리 삶의 모습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 그때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돌아보지 마시고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 삶은 교회 생활만 아닙니다. 가정 생활에서도요. 주변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6일간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돌이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수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수평적인 관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약자를 돌보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정치가들과 사회 지도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약자들이 좀 나오고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의 지대한 과업입니다.
이분들은 생활 습관을 사실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이분들에게 참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술, 담배 하지 말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 꼬박꼬박 잘 나와라, 성경 많이 읽어라,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분들에겐 평상시에 약을 잘 드시면서 또 평상시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고 또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삶의 부분들에서 눈높이로 찾아가서 이해하고 함께 그렇게 삶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정답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들의 눈에서는 그 삶이 그렇게 늘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구원의 길은 마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간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전히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성 밖에서 시작하고 있고 성 안으로는 쉴 새 없이 적의 공격이 막 퍼붓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늦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백성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이. 아니 적의 공격이 쉴 새 없이 퍼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대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기로가 널려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너에게 달려있다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적의 공격이 퍼붓고 있는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그 사는 길과 죽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잘 살펴보니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보낸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빨리 항복하면 살고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죽는다고 결사항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생각은 어떻죠? 달랐습니다. 야 백성들이여 우리가 여기서 결사항전합시다. 빨리 우리가 떠나가도록 선지자들이여 제사장들이 좀 기도해 주시오. 제발 빨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결사항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어쨌든 버텨가지고 이겨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의 생명은 살게 될 거라고요. 전리품이 될지라도 그래도 살게 될 거라고요. 보통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리품이 되느니 차라리 죽게 결사항전하고 말지. 그게 하나님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심판이지만은 이 준비된 심판 예루살렘 멸망은 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열어주셨습니다. 반대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저항하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진노의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우님들 무조건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여자들을 때로는 욕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심지어 성령까지 하나님의 성령까지 다 파괴되고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가만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무조건 이 위기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기도해달라고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는지 돌아봐야 되죠.
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돌아봐야 하죠. 왜 우리의 현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때 이게 정말 고난인지 어려움인지 어떤 하나님 뜻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되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가운데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 건지 아니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애매히 고난을 주셨는지 아니면 선한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눈앞에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훈계하고 바꾸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잘못된 그 신앙 모습을 깨닫는데 어떻게 보면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아니, 그러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과거, 우리 자신의 신앙 모습이 혹시나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정화하여 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누군가 사인을 주고 계시는지 정화하여 파악하고, 혹시나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매의 고난이요, 또 주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면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 안 때리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매를 놓지 않으시고 눈물 쏙 빠지도록 때리기도 하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다는 그 말이 지금 매를 안 맞으게 하는 면피용으로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은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때릴 때도 있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쉽게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죠. 한두 번은 잘못했다 그러면 넘어가지만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알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자꾸만 남의 아이들 지우개 같은 거를 들고 오는 겁니다. 타이르고 해도 또 가방에 보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이 일로 된통 부모인 우리들에게 혼나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지우개 가져오는 게 우리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구나. 남의 애들 거 아주 작은 지우개라도 들고 오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아들은 한번 집에 쫓겨난 경험을 하고 난 후였어요. 이런 일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소중한 일이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들 여러 가지 생각과 충돌될지라도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일단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왜냐하면 서로가 그러한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낮아지고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뜻을 더 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반려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막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편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신방을 갔는데 개들 다 풀어놓았어요. 저는 그렇게 반려견을, 개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만은, 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항상 개가 막 인도로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 이제 개 쪽으로 서고 저희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 반려견이 많지 않습니까? 가서 막 찬양을 해야 되는, 신방을 해가 찬양, 개가 얼마나 짖는지. 예. 그래도 그 개를, 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좀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제 개를 방 안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도 않고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면 저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껴안아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한 일례이지만은, 야,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지 참 곤란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눈높이로 일단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가고 또 어디까지가 있냐고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생각도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 옳을 것 같은데요 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열어둘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의 시계는 째깍째깍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레미야 보고 이제는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딱 하나, 뭐라고요? 방법 딱 하나 있다겠죠.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고요. 포로가. 싸우지 말고 포로가 되라고요. 지금 그게 살 길이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결사항전을 다짐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자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 전쟁 때는 끝까지 싸워야지만, 지금은 이방왕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군대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느끼는 하나님은 늦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생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판의 시간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의 기후 위기도 닥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전쟁도 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이래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의 시간이, 학자들이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만은 24시간 시계를 보면서 얘기하기를 90초밖에 안 남았다고들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지내온 시기, 그 시간들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비교했을 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고 계산한 시간이 90초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어서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준비된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 제시되어 있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택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사망의 길, 이 세상이 좋아하는 길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 배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은 그와 더불어 구원의 길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의롭고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 왕조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하게 왕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율법대로 백성을 정의로 판결하고 또 압박자의 손에서부터 백성을 구하여 선한 모습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유다 왕의 불의함을 보고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일터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보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옳은 일인데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의 눈높이로 때로는 내려가면서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 뜻을 더 열심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이 고침받고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정성껏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고 멸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왕을 비롯하여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버티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는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고는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지금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전히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죄된 모습을 오늘도 말씀 속에 잘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 생활을 하여도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바뀌지 않는 삶의 태도와 고집이 있다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생각들이었고 나의 자아를 꺾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무엇보다 나의 연약한 문제들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방법까지도 상대방을 따라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들의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주신 주님,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빛되고 길 대신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생명의 길을 전하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